거룩하신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어 세상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주신 채색옷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미국 처음 와가지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 EM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 시간에 청년들이 많이 출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찬양 기도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맨 앞줄에 있는 여성과 남성들이 너무 찬양에 기뻐서 댄스를 추고, 그리고 또 옷차림새를 보니까 아주 여름이라서 그런가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시원한 그런 옷을 입고 앞에서 찬양 댄스를 치는 모습을 보고 제 눈이 앞으로 가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쇼킹한 건 뭐냐면 이엠 목사님이 단에 올라섰어요. 근데 그 이엠 목사님 복장을 보니까 가운도 아니요, 양복도 아니고 그냥 가벼운 그라운드 티에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강단에 올라가서 영어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집 앞에 갈보리 채플이 있는데 이 갈보리 채플 한번 또 예배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남방 차림에 청바지에 그냥 구두도 아닌 그냥 일반 우리가 잘 신는 그런 슈즈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담임 목사님이 반바지를 입고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미국 사람들은 저 발목에서 정강이까지 그 검정색 털이 포슬포슬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책도 없이 노트북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이야, 미국은 다 저렇게 예배 드리나? 우리 한국 교회만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참 미국 사람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옷에 대한 자유함 너무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깨닫기를 역시 세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뭐 연두 색깔, 파란 색깔, 뭐 검정 색깔, 뭐 각양각색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이 이런 말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스트 드레셔. 이 베스트 드레셔라는 말은 아주 남들 앞에 나의 모습을 잘 보이기 위함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치장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베스트 드레스상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번 뭐 여러분들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예대상, 뭐 코미디 대상 이런 걸 보시면은 꼭 커플상, 베스트 드레스상 이래가지고 상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드레스상을 받은 사람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 유명한 사람 H.O.T. 그리고 또 야구선수 이승엽, 그리고 가수 뭐 조용필 여러 연예인들이 베스트 드레스상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놀랍게도 이전에 돌아가셨죠. 김대중 대통령 또는 그때 당시에 또 이런 당의 대표
성함은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분들도 베스트 드레스 상에 이름 올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나 옷을 잘 선택해서 입는다는 점입니다. 뭐 값비싼 외제 브랜드 옷을 입었다고 뭐 드레스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행을 따른다고 또 드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스타일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를 의식해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여 옷을 입는 것이 바로 드레스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옷이 실용으로 입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또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옷 입기를 통해 또 자신의 이미지를 잘 가꾸어 나가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처음 하나님 만든 세상에 피조물들은 옷을 입을 예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옷을 입었습니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옷을 입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사람이 옷을 입기 시작한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후부터였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사람들은 자신들이 먼저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셔서 가리게 하셨죠. 그러나 그 옷으로 자신들이 치부를 가릴 수 없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성경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 이후 성경의 역사는 어쩌면 옷의 역사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옷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옷과 관련해서 아담이 처음 등장하는 내용은 창세기 9장의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옷을 안 입고 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인간은 옷을 입어야 하는 것으로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고 그 후 이삭이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장자의 행세를 하다가 집에서 쫓겨나서 외삼촌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형의 옷을 입은 것은 어머니 리브가가 입으라고 해서 입었는데 그 대가는 너무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은 정말 장자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옷은요 신분과 직업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내면서 그의 복장 스타일이 여러 번 바뀐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12명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채색 옷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입었던 그런 의미의 옷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인정한다, 장자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채색 옷이 주는 의미를 알고 있는 그 형제들은요, 요셉을 어떻게 대합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날부터 요셉에 대해서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고 찢고 거기에 짐승 피를 묻혀서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창세기 37장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버지가 선택하고 아버지가 지명하여 세우고 아버지가 만들어 입힌 그 채색 옷을 형들이 벗기고 짐승의 피를 바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또 벌거숭이가 되어서 구름텅이에 빠진 요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요셉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요셉이 잘못하면 또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아버지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아들의 옷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었겠습니까? 요셉이 이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바로에게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요셉에게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7세 옷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만들고 입혀준 이 7세 옷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자식 중에서 누구에게 7세 옷을 입었다면 요셉이 야곱 가문의 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순서를 뛰어넘어서 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버지가 사랑하면 채색 옷을 입는 것이고 또 장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은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고 또 원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는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막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도 어립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많습니다. 너무 연로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리더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들의 미움입니다. 아버지가 입혀주시고 스포트 해주시겠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이 미움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채색 옷을 안 입겠다. 오히려 채색 옷의 문제를 삼아요. 또 왜 나를 사랑하셔서 미움을 받게 하느냐고. 채색을 입으신 분을 문제를 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용하시려고 지명하여서 우리에게 영적 채색 옷을 입혀주시면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우리를 지명하고 영적 채색 옷을 입혀주신 아버지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강력 40년 동안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칠색 옷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7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무리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먼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제일 먼저 옷을 벗겼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옷이 벗겨진 것처럼 예수님도 무리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 옷을 벗기고 무엇을 입혔을까요?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가 무엇입니까? 왜 홍포일까요? 홍포는 오늘 말씀드린 요셉이 입었던 칠색 옷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께 왕의 옷을 입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시자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입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 무리들을 통해 예수님이 원래 왕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조롱을 당한 후에 다시 예수님이 입으셨던 누더기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려면 계속 홍포를 입혀서 조롱하지 왜 다시 원래의 옷을 입혔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채색 옷, 홍포를 입으셨던 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면서 그 홍포를 스스로 벗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 옷은요 34년 동안 기도할 때 입으셨습니다. 어린이와 제자들을 안으셨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죄인을 안으시고 병자와 뭉둥병이 들었던 사람들을 안았던 옷입니다. 그리고 18년 된 병자가 몰래 뒤로 와서 만졌다가 고침을 받은 옷입니다. 고통받는 자의 눈에 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던 옷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땀으로 범벅된 채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먼지 흙투성이가 묻은 그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옷의 정체는 마태복음 2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섬김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장자로서 채색 옷을 벗으시고 스스로 입은 옷이 바로 섬김의 옷이었습니다. 죄인의 옷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입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는 대속인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은 좋은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옷입니다. 홍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 영광의 홍포를 벗으시고 섬김의 옷, 죄인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섬김의 옷보다 화려한 채색 옷을 선호합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은요 섬김의 옷입니다. 물론 섬김의 옷이나 죄인 옷을 입으면 무시와 조롱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채색 옷을 입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또 영적으로 의의 옷, 성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외형적인 채색 옷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옷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빨아입고 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또 다른 옷을 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알라밖에 된 이 요셉은 앞으로 어떤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은 신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입는 옷에 따라 요셉의 신분도 달라집니다. 만약 그에게 다시 새로운 옷이 입혀진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구름텅이에 빠져 던져져서 형들에 의해 다시 그 구름텅이에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인생의 시비가 이제 엇갈리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형들은 어떤 사람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립니다. 순간 요셉의 몸에 새로운 옷이 이제 입혀졌습니다. 무슨 옷입니까? 노예의 옷입니다. 노예의 옷. 요셉은 순간에 장자의 신분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습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신분도 옷 한 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요셉은요, 자유를 잃은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운명, 오로지 그를 부리는 주인의 손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은 마음에서 한결 같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서도 한 집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섬겼습니다. 또 노예 옷을 입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성실한 노예 옷마저도 벗기려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그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그의 옷을 자꾸 벗기려고 막 했잖아요. 요셉은 주인의 처에게 노예의 옷만 주고 깨끗한 몸으로 도망갔잖아요. 빠져나와 버렸잖아요. 노예의 옷을 벗은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의 처에게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에 요셉이 주인의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더라.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도망쳐가지고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졸지 요셉은 장자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었고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옷을 벗기고 찢고 피묻히고 빼앗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요셉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무슨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공하려면 모두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훗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상급을 받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믿을까요? 물론 지금까지 가정만을 통해서 위로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가정을 알고 계시고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요셉을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아버지가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옷이 벗겨지고 입혀지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이 없고 또 일하신 것이 없다면 그의 옷을 입히는 것도 없고 벗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옷을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옷이 벗겨지고 종 같은 느낌이 들고 죄인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일하시는 중이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요셉이 희망의 옷이 입혀지는 날이 왔습니다. 제수의 옷을 입고 묵묵히 제수를 섬기는 어느 날에 간수장이 그를 부르더니 수염을 깎고 새로운 옷을 주더니 가라 입으라고 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 입히고. 그날 요셉이 제수의 복을 벗고 갈아 입은 옷은요, 알현이라는 옷이었습니다. 알현.
이 옷은요, 지위가 높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가 배울 때에 그 알현이라는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요셉은 그날 바로 왕이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옷은요, 성도가 성전에 나올 때 입는 옷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베옷은요, 회개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왕들은 진실로 회개를 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베알의 옷을 입고 왕에게 나간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왕의 총애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이 주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에서 요셉이 입은 최저 옷이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입으신 옷 역시 세마포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을 보니까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거기에 세마포가 나옵니다. 세마포 옷은 어떤 옷입니까? 세마포 옷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를 나타내는 옷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마포 옷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천사들이 입는 옷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15장 6절에도 맑고 빛난 세마포 옷. 그리고 이 세마포는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어린 양 혼인날에 성도들이 입는 옷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세마포는요,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정표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얘기합니다. 그 옷은요,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요셉은 채색 옷에서 시작하였어. 노예 옷, 제수의 옷, 왕을 아련하는 옷, 그리고 세마포 옷까지 이 복장을 네 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스타일이 완전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만큼 요셉은 굴곡 많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일관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갈등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옷을 입히든 벗기든 피를 묻히든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요셉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요셉이 채색 옷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마포 옷을 입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옷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멋지게 신사처럼 숭어처럼 그런 채색 옷을 입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소망 중에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채색 옷이 주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님이 주님. 우리를 살피시고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못나게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그래야 해서 이 채색 옷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버지 또 전도가 될 수 있고 주님 또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채색옷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